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수요일 저녁 예배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서면을 좀 누리고 다녔거든요. 친구들하고 뭐 8명씩 1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보다 좀 센 놈이 보이면 괜히 가서 시비를 걸고 싶어요. 그래 가서 한두 명이 가갖고 뭐 그냥 쳐다본 건데 괜히 가가지고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이라고 시비를 붙게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힘이 세다 생각하니까 서로 시비 걸죠. 그러다 보니까 막 패싸움이 되고 주위에 있는 막 집기를 들어가 던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갔는데, 근데 잡혀가면 되는데 저는 별로 한 것도 없거든요. 옆에 서 있다 같이 잡혀가가지고 파출소에 앉아 있는데 이제 막 시끌벅적하죠. 막 한두 명이 아니고 막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제 막 떠들고 막 조용히 안 하고 있으니까 왜 경찰봉이라고 옛날에 나무로 만든 검은 나무 강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너무 아프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엉뚱하게 좀 그런 얘기를 조금 뭐 웃음을 주고자 얘기를 했는데 뭐 웃어야 될 일일지 뭐 문제가 많아서 참 인생 창보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야고보가 그랬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도 죽었거든요. 순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서 죽는 것은 이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가 그렇게 매에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이제 깨끗게 이제 소독하려고 이제 딱 보니까 이 무릎을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벗겨서 보니까 이 무릎이 바닥에 꿇어앉아서 한 자세로 몇 년을 앉아 있는 것처럼 이 다리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왜 이랬을까 보니까 평생 동안 야고보가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난과 고통은요,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기에게 오는 그 행복감, 기쁨,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다가 그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릎이 뭐 이렇게 뭐 꺾이든지 뭐 형태가 달라지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에게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 서두에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오늘 주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야고보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 무엇이죠? 여러분, 공동서신은 많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대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바나바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동서신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서신, 그래서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회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닌 여러 교회에 보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을 바울 서신은 처음에 교리를 강조하고 뒤에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공동서신 이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교리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야고보서 뒤에 뭐가 있죠?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제 나중에 뭐 유다서도 포함되지만 나중에 그래서 공동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그런데 뭐 요한 3서 요한이 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을 쓴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면 손과 발,
뭐 예수님의 행김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직접 보고 썼기 때문에. 그런 공동서신이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형제가 이제 이 야고보는 이제 자기가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의 형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죠. 야곱의 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고 그냥 동정녀로 인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나고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형제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좀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나중에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처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인 그 순서들의 모습을 열거하거든요. 그때에 게바에게 먼저 보이죠. 게바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마지막에 만삭되지 않은 나 바울, 이렇게 해서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때 야고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제 이 야고보를 쓰는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요 신약의 아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사실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아까 제가 그 야고보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행함입니다. 행함, 실천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왜 신약의 잠언이요 신약의 아모스라고 얘기하냐면 실천적인 면을 아주 강한 어투로 교훈으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고민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이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어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시련과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강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며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본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시험을 말하면서 구약에서 욥이 받은 시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13절에서 오늘 15절의 시험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어떤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지만 이 시험은, 페이라조는 사람의 내부로부터 오는 생각의 죄, 즉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자의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시련은 잘 인내하면 됩니다. 잘 견뎌내고 인내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참아지고 기뻐하게 되면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작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물론 기도 열심히 하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할 때는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붙잡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안 되면 말씀의 배우기를 위해서 애쓰고 그게 참여하고 듣고 서로 나누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후자의 시험은 좀 다르죠. 페이라조는 유혹은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따라서 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발생하는 시험이기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의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이 이 시험이 어떤 종류인지 때론 우리가 전혀 모르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시험이 나에게 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자학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악한 자의 미혹에 넘어간 결과도 아니며 어리석은 탓으로 일부러 어떤 시험에 이끌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뜻밖의, 본의 아니게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상이 몰아닥치는 그런 바람에 어떤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면 옳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인내로서 견뎌내며 믿음을 지키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오늘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말씀을 따라 시험을 극복할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험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1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첫 번째 상반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불로 시험을 주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참으면 복이 오니까 참자. 처음에는 그렇지, 은혜 받아서 참아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말하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참아질까? 내가 참는다고 정말 참아질까? 결코 내 힘으로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정말 그 희망의 빛을 보면 참을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보인다고 하지만 이 터널 아래 이 어두움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두렵기만 합니다. 현재가 너무 싫고 고통스러워서 아예 그 터널에 있는 빛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답은 없을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아지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참아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 미움 등이 감정이 휘몰아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탁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함으로써 의지하게 합니다. 그때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신 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냥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는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험을 주님께서 몸소 미리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어떨 때는 죽고 싶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주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그 주님은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상처, 고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통을 내가 몸소 겪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과 아픔이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도 그 시련이 있을 때는 더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왔을 때, 그 과정들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그 가정의 모습을 보니 너무 성숙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인내합니다. 너무나 꼴보기 싫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내 온 피부가 세포가 힘들지만 참아냅니다. 문제와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쩌면 성숙하지 않아도 좋으니 차라리 이런 시련이 없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것 같고, 예수를 믿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인생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낙심의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사는 여러분, 이 시험은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냐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라고 시련이 없을까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가 천국이죠. 시험을 피하려고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취해보지만 결과는 나락으로 떨어짐을 자신이 느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바로 신앙의 연단 과정이며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내란 무엇일까요? 마지못해 쓴 약을 먹듯이 또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뭐 쓴 약을 먹으니까 입 깨물고 버텨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불이요 불굴, 한 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이에나가 한 번 물었다면 놓지 않는 것처럼 그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부동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며, 참된 인내란 이 일이 지난 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를 기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온전하여져야 함을 그렇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되물어 보는 시간으로 삼을 때 그 시간이 바로 헛되지 않게 되고 온전한 인내의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죠.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이 들어서 묵상할 때, 욥기를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어제 우리 구약 파노라 하시는 분들에게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인내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어떤 분이 어디 구약 파노라마에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진 거 다 뺏어가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다 죽이고 다 앗아가고 그게 뭡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30장 후반절에 쭉 보면 욥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이룰 때 네가 뭐하고 있었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1장에서 42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량까지 다 달아야 그때서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를 다 채워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 욥이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0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채웠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고백을 듣던 믿음이 이제는 보게 되는 믿음으로, 이제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욥은 그래 왜 내가 이 어려운 고난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인내를 겪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욥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순수함이 인정되어서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승리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그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 온갖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썩지 않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좋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나는 이쯤이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넘어지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한번 보자 그래, 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덫을 놓고 시험하는 분도 아니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을 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유혹하여 멸망시키고 지옥에 가도록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의 진원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시험하시나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죠. 즉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유혹하는 것이지, 마귀가 대단하고 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해서 밀어내서 그렇게 우리를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단지 유혹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잖아요. 단지 유혹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마귀가 나타나서 손을 끌고 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사람의 말 한마디나 행동이나 어떤 그 작은 것에도 마음의 상처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이 유혹하게 만드는 것과 내 저기 가서 좀 따져야겠어, 그래도 막 심한 말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사랑하라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선택하게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죠. 14절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할 때 이 미혹은 원래 이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일한 말로서 이 문자적으로는 미끼를 이제 깨어서 고기를 이제 이렇게 유혹해서 이렇게 미끼를 끼우면 고기가 그걸 보고 막 물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면 그냥 새우만 껴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뭘 하냐면 밑밥이 있어요. 밑밥. 그러니까 새우를 어겨가지고 만든 밑밥이 있어요. 그걸 막 던져요. 그러면 수많은 새우와 옥수수들이, 이 옥수수가 미끼거든요. 그럼 이게 막 물에 퍼져요.
많잖아요. 거기에 제 미끼를 하나 넣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미끼 중에, 밑밥 중에 왜 내가 던진 미끼를 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살랑살랑 이거 흔들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움직이니까 물고기가 와서 탁 그걸 무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래서 그 미끼를 탁 물면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낚싯변에 막 힘없이 이끌리면서 막 이리저리 막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한번 미끼에 바늘에 껴이면 그렇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힘을 빼요. 이게 물고기가 있잖아요. 뭐 3자 이상이랑 되는 거는 뭐 좀 힘이 세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뭐 낚싯대가 부러지든지 놓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힘을 빼야 돼요. 얘가 힘이 빠지면 쉽게 올라오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로 끼었다가 우리를 이리저리 막 힘을 다 빼난 후에 자신의 그물로 우리를 그냥 낚아채워버리죠. 사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사람 스스로가 원치 않으면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한탄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 자기가 동의해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와 유혹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외부적인 힘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길 뿐이지, 거기 넘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약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므로 욕심에 끌린 나머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자신이 스스로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 마귀와 싸울 때 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졌다라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 낙심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오는 걸까? 이길 힘을 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더 큰 죄인의 낙심으로 빠지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욕심과 죄와 죄의 결과를 한 사람의 어떤 출생 과정에 비유하여서 의인화시키고 있죠.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잉태와 출산, 장성과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낳는다라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하고 있죠. 죄를 낳는다라는 표현은 사람을 낳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깠다, 아니면 병아리를 깠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짐승이 태어나듯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낳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잉태가 끝났다라, 이제 너는 잉태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젠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 이 사망은 단순히 죽음, 육체의 어떤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파멸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나 비정상적으로나 출산하는 것 모두를 뜻하지만 본문에서는 비정상적인 출산, 즉 유산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사망을 잉태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잉태할 능력이 사라지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끝이 났다라는 것이고,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라는 것이죠. 한순간의 즐거움을 쫓게 한 뒤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이 마귀의 올무, 탐욕은 범죄와 멸망의 원인이 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는 데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즉, 이 말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도 구약 파노라마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 했을까요? 우리아와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자신의 병력을 의지하며 그 병력을 샘을했죠. 그래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이상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합한 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고 그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성 별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에 빠지고 이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자각했을 때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회개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빨리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고난이 잉태한 즉 인내를 낳고 인내가 장성한 즉 믿음을 낳느니라. 시험을 비유한다면 종합 샘물 세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종 물품이 있죠. 집에 가면 비누는 얼굴을 씻어야 하고 몸을 씻습니다. 근데 가그린이 있어요. 이 가그린 입에 넣으면 좀 따끔따끔하죠. 독합니다. 근데 그걸로 세수할 수 있습니까? 그 용품에 맞는 데에 사용해야 올바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게 맞는 어떤 결과를 이뤄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며 정결케 하여 빛이 나게 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받으면 모나고 삐뚤어진 부분이 깎여져서 우리의 모습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사울과 엘리와 사무엘과 많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자를 곁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아주 귀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그 이유는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 수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에 이끌려 죄의 유혹에 미혹된 결과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는 무지막지하며 곧 죽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분별하여 곧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곧 복이며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결단코 나는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길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성립케 됨을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저도 주님이 사역을 한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한 저에게도 고민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그게 사실이 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분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이 분명히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시험에 있고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잖아요. 왜 그걸 못 보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방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저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아서십시오.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혹이나 앞으로도 그런 아픔과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팔은 짧아서가 아니라 항상 넓게 우리를 향해서 펴고 있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화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